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본문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다. 여러분, 깨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분은 이 깨어 있다를 부분을 의식의 문제로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깨어 있으면 의식의 문제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그 의식의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고로 다쳐가지고 깨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의식이 없다고 그래요. 못 깨어난 사람 의식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깨어나면 뭐라고 그래요? 의식이 돌아왔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의식은요, 진화한답니다. 물론 이런 의식은 그냥 뇌에 대한 의식이에요. 이 의식은.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의식은 진화해요. 의식 수준이 높아져 가요. 사람이 하는 짓이 아이고 이럴까 이런 수준, 아이고 그것을 낮은 수준의 의식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의 훌륭한 인품은 아주 높은 수준의 의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켄 윌버라고 하는 분이 사람의 의식을 6단계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나누는 걸 보면 의식의 단계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단계는 몇 단계인지 한번 보십시다. 6단계니까 제일 높은 게 뭐겠어요? 6번째겠죠. 첫 번째 단계는 파충류적인 의식이라고 합니다. 파충류가 뭔지 아시죠? 개구리 정도. 의식은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단계. 사람으로 보면 아주 유아기적인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즉 물질과 쾌락에 빠져서 그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 이것을 파충류적 사고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욕을 하죠. 아이고 저 벌레만도 못한 사람. 그 정도의 욕을 듣는 사람을 가지고 파충류적 의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타이포닉이라고 하는 포닉은 말이죠. 타이포닉이라고 하는 의식인데, 그 신화에 나온 얘기인데, 반은 사람이고 반은 동물인 사람 상태예요. 이 정도의 상태를 보통 2살에서 4살 정도의 수익 수준을 반인 반동물 정도로 본답니다. 이건 힘과 통제에 대한 욕구가 인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것. 이 상태에서는 자신의 생존과 터를 닦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무지막지한 삶을 살아가요. 지 밖에 모르거든요. 그리고 비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의 단계. 어른들로 보면 무지막지한 비리 정치인들 보면은 이 수준밖에 안 돼요. 사람이 동물이 이렇게 잘 안 되죠. 막무가내. 세 번째 단계는 신화적 회원의식 단계. 신화적 회원의식 단계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사회화하는 의식 상태를 얘기한답니다. 즉 말하면 사회의 집단의 가치나 이념과 동화작용을 하는 단계라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정체성은요, 가족이나 윤리적, 종교적 공동체를 통하여 형성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그 정체성은 거기에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 불교인이다. 이렇게 내가 모 정당 당원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것 정도는 좋은데 문제는 그 정도 단계에서 나는 모 정당 당원이기 때문에 거기만 빠져가지고 남이야 어떻든 거짓말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이 당만 유지되면 된다고 믿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자신의 속한 공동체할 수 없죠. 그 집단의 소속감을 통하여 자존감을 형성하는 단계. 자기 역할에만 신경 쓰죠. 보통 배타적 종교에서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 정도 수준은요, IS들이 무조건 자기가 어떻든 간에 반대만 되면 다 죽여야지만 자기 속이 풀리는 사람.
이거 자기 그 단체밖에 모르잖아요. 옛날 유대인들, 유대교에 대한 우월감, 선민의식, 요즘 말로 하면 이단들, 그 단체에서 거기서만 테두리 속에서 그 밖에는 의식하지 않고 완전히 거기에 몰두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가 아니고 교회 중에서도 그런 의식에 매몰되어서 오직 그거 하나에만 꽉 묶여있는 사람들. 내 교회 목사를 교주처럼 모시고 그 밖에는 모두 저기처럼 여기만 모여있는 사람들. 특별히 독재자들, 정치인들은 그가 지배하는 국민들의 수준이 이 단계에 머물기를 요구해요. 세 번째 단계. 그 집단에 완전히 매몰되어 가지고 푹 빠져서 조금만 다른 것들은 가차 없이 잘라내고 여기에 매몰되도록 만들어가는, 그걸 의식화라 그러죠. 그 단계까지 만나버리는 사람들, 이것을 세 번째 단계예요. 우리 독재적인 정치인들이 그렇죠. 그런 소리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정신자아적 의식이에요. 이 단계는요 상당히 좋게 나가는데 이 특징은 자기의 죄책감과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자기 욕구적, 중심적 욕구와 본능적 욕구를 충족하는 수준을 좀 넘어서 온전한 인격체로 나아가려고 움직이고 몸부림치는 단계를 네 번째 정신자의식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격을 가진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요. 이 단계를 그런다네요. 그래서 이런 말로 비유하더라고요. 개같이 벌어서 어쩐다고? 그렇지. 그런 단계의 수준. 이렇게 돼가면서 인격적 존중을 받으려고 하는 단계까지. 다섯 번째 단계는 직관적 의식의 단계라고 한다는데 이때는 합리적 사고를 넘어서는 의식 수준이라고 한답니다. 이때는 경쟁과 갈등보다는 조화, 그 다음에 협상, 용서, 이렇게 하면서 상호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요. 이것을 보고 소위 공동체 의식이라고 해요. 세 번째 나오는 그 허위 집단 의식, 이런 정도 단계하고 달라요. 공동체는요. 공동체 의식, 이 공동체는 자기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것만이 아니라 잘못되면 가치합 공동체를 개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서로 손을 높이고 품어주는 단계. 즉 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지만 저 북한에 배고파 있는 사람들이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 이런 단계예요. 저쪽 어려움 당하고 있는 저기 시리아의 음들 보면 내가 마음이 아파서 그들 어떻게 좀 해줄고 하는 그런 마음. 인류적 번영 속에서 내 공동체를 넘어서서 있는 아픔들을 함께 아파하고 나만이 아니라 남의 아픔도 함께 하며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이런 의식의 단계가 바로 다섯 번째가 되는 단계예요. 그리고 최고의 높은 단계의 수준인 여섯 번째 단계는 1차적 의식의 단계라고 한답니다. 이것은 모든 관계에는 신적 사랑을 체험하는 단계라고 봐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적 사랑을 느끼는 단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항하고 겪은 모든 일에서 그 속에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은사로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단계.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을 느끼는 사람의 단계.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깨어있는 상태가 바로 이 마지막 단계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단계는 형성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단계를 향해서 늘 우리의 의식이 진화되어 가요. 의식적 수준이 높아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단계로 볼 때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단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무리 외형이 좋아도 그건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거지요. 세계적인 명주의자 이탈리아의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분이 있답니다. 또 많이 들어본 분이에요. 이분의 인생은 한 한편의 드라마라고 합니다.
원래 이 사람은 첼로 연주자였어요. 그래서 10대 때 첼로 연주자로서 오케스트라 단원이 된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는 엄청난 근시여가지고 악보가 제대로 안 보여요. 그래서 연주할 때마다 그 악보를 다 외워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관현악을 한참 때서의 첼로는 언제나 그에게는 외우지 않으면 다 틀리게 되기 때문에 얼마나 철저히 있으면 그 많은 단원들에서 틀리지 않고 조화를 끌어갈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곡만 아니라 전체 곡을 다 외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대단한 거였죠. 10대 때 그랬답니다. 한 번은 연주를 다 연습했는데 갑자기 지휘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연주는 해야 되고 지휘자를 안 돼야 되는데 연습한 부지자도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단원 중에서 혹시 이 악을 다 외운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다 자기 것만 다 못 외운 거야. 다 악보를 보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앞을 잘 못 보는 토스카니니가 다 외웠거든. 그러면 니밖에 없다, 지휘할 사람이. 니가 지휘해라. 그래서 그냥 엄격결에 나가서 지휘한 그때가 19이었답니다. 그냥 하여튼 대타로 나가서 이제 하여튼 악보 외웠으니까 지휘를 했어요. 그 지휘가 발탁되어서 그 다음에는 그를 유명한 지휘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명한 세계적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탄생한 시작점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이든 타이든 준비된 사람은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의 본문은 예수님의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항상 깨어 주님의 날, 주님의 시간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신앙인의 준비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열처녀의 비유 중에서 5명은 어리석고 5명은 슬기로웠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함으로써 등잔뿐만 아니라 기름까지 준비했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위해 충분한 기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충분한 기름으로써 등불을 밝혀서 찾아온 신랑을 마중나가고 함께했던 그는 슬기로운 여인이 되는 거죠. 하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잔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신랑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러 오면서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예요? 기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는 기름. 그러면 기름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름을 뭘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실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불 켜는 기름 중에 하나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로서의 기름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이 기름을 믿음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무드는 믿음이다. 여러분,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결혼 예식들에서는요, 결혼은 좀 중요한 건데 보통 한 남녀가 약혼을 하면 1년 정도 각자의 집에 살고 있다가 1년쯤 지나가면 약속을 해가지고 신랑이 친구들을 데리고 신부를 맞으러 하러 온대요. 친구 집에 따로 있다가 이제 보통 밤중에 온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 신부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 누구냐라면 10명은 신부가 아니고 신부 들러리들이에요. 그래서 그 들러리들이 오면, 신랑이 오면 그를 맞이해가지고 신부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신랑 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가니까 이 등불을 켜서 가는 길을 같이 비춰줘야 돼. 그리고 도착해서는 그 밤이 새도록 그때부터 이제 춤을 추고 잔치를 하면서 결혼에 흥겨운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그 잔치는 일주일 한답니다. 밤새서 일주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잔치란 뭐가 필요해요? 불이 필요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호롱불 정도의 불로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소금뭉치로 헝겊을 싸는 횃불 같은 이런. 그러면 횃불은 들고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꺼지면 기름을 칠해야 다시 기도 오르는 말이에요. 보통 한 해가 한 15분 정도 걸린다네, 이게.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10명이 다 횃불을 준비한 거죠. 그리고 요 불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집 갈 때까지 켜지 못하면 쓸모없잖아요. 갈 때까지 켜려면 가서 계속 기름을 바르면서 묻히면서 켜가야 돼요. 도착해서도 꺼지면 안 되죠. 왜? 밤에 또 모여서 함께 또 가족과 친구와 함께 잔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그만치 일주일 정도. 이제 지금은 줄여서 한 2박 3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풍습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횃불만, 등잔만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름이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름이 뭐냐? 그게 바로 루터는 믿음이라고 본 거죠.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보십시오. 등잔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본문에서는 기름이 없으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즉 말하면 문 닫아버리면 극단적으로 천국에 못 간다는 거죠. 우리말로 해석해 보면요. 믿음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지만 뭐가 없으면 기름이 준비되지 없으면 그리고 그 빛을 발하지 못하면 문 닫아버리면 어떤가요? 문 안 열린다는 소리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이것을 믿음의 경건성이라고 얘기하고요. 마태복음 24장 12절을 근거해가지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는 말씀을 근거해서 이 기름은 인내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전체를 종합해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기름은 선한 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은요, 인간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명령입니다. 산상수훈 맨 마지막에 나오는 비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 두 사람이 나와요. 즉 말하면 어느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고 집을 짓는데 모래의 집을 지었어요. 또 한 사람은 반석의 집을 지었어요. 드디어 심판의 때가 왔습니다. 확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서 쏙 심판의 때가 딱 왔는데 모래에 지은 사람은 무너져 버려요. 반석에는 그대로 있다는 뜻이에요. 이 두 개는 꼭 비교됩니다. 그럼 여기는 뭐예요? 지혜로운 자는 누구예요?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 행하는 사람. 어리석은 자는 누구예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신랑을 맞으려면 다른 특별한 말이 아니라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불이 밝혀져야 돼. 빛이 돼야 되는 거죠. 깜깜한 어둠으로는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즉 말하면 이 기름은 생활 속에서의 실천, 즉 복음을 나타내라 그런 말이에요. 기름이 없으면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다 해도 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즉 주여 주여라고 입술로는 부르지만 그 고백을 따라 생활하지 않는 것. 저희들이 말하죠. 주여 주여 열어달라고 부탁하지만 기름 사왔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 하는 거죠. 나니 모른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입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순을 내쫓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였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님이 율법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즉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은 자기들의 생활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자들만, 즉 삶으로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 그들이 자기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성경이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요, 누구를 안다고 하는 것은 예라고 말하고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하면서 사랑하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를 자기의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자기의 영역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허락이라고 보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주안점이 되는 중요한 순간이 닥칠 때는 어리석은 처녀들은 준비를 갖추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꼭 준비한 것들이 거룩한 사랑이나 선한 일로만 가능할까요?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은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악한 행동을 삼가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다른 기독교인들을 사랑하라. 용서하는 것, 확고한 믿음, 예수님께 충성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등 이런 것들이, 이런 기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하는 부가적인 명령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잠을 잡니다. 잠자는 것. 여러분, 잠자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처녀는 잠을 잤기 때문에, 더 깊은 잠을 잤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잠은 다 잤거든. 열면 다 자요. 사람 잠으면 자야죠. 자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등 다 있어요. 등불 다 있어요. 등도 있어요. 다 등불 좀 있어요. 켜면 불 켜져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는 거야. 불 켜서 꺼져봤자 뭔 상이 있냐는 거예요. 돌짝밭에 부러진 씨는 싹은 나죠? 그러나 끝나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등불 잠깐 불 켰다가 꺼져버리면 다시 가져올 기름이 없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같은 의미의 모습이죠. 잠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기름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이 비유를 말씀한 이유가 24장에 잘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러자 주님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다 말세의 징조예요. 말세의 징조는 주님이 오신다는 징조예요. 근데 쭉 얘기하면 드디어 44절, 24장 44절에 결론을 내리죠. 뭐라고 이릅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그래, 준비하고 있으라. 이게 서론이에요. 뭘 준비하라는 것이지? 그 준비하라고 하는 그 얘기가 25,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비유를, 이런 것을 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준비해야 할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당시, 초대교회, 마태교회, 그 초대교회 시절 때세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내 승천하는 이 모습 본 이대로 너희가 살아있을 때 나는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제 떠나보내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자기 죽기 전에 주님 오시면 다시 맞을 재미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1년, 2년 참 좋았어요. 교회 내에서 야, 주님 기다린다고 그냥 온통 걸 작파하고 그냥 막 그 속에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찬송하면서 막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같이 주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죽어버린 거야. 아이고, 저 친구 죽었는데 이게 주님 안 오시네? 그러니까 자기도 곧 죽을 것 같아. 근데 안 와. 불안한 거예요. 황당해. 아니, 주님 말씀했는데 왜 안 오지? 분명히 우리가 봤는데. 교회 내에서 막 더 열심히 막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안 오는 거야. 이걸 보고 히브리 라틴 말로, 헬라 말로 파루시아래, 파루시아.
주님의 재림의 지연이에요. 온다 했는데 다 죽어가도 안 오는 거예요. 그의 불안함.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 돼요? 이상행동을 하죠. 외골수적으로 몰려요. 그래서 그냥 막 이게 전부라 꼭 지금 어디처럼 그러죠. 주로 이런 이단들이 많아요. 막 그렇게 뭉쳐가지고 막 기다리고 뭐 준비하죠. 막 흰 옷도 입고 막 별일 다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말씀한 거죠.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 열광적 기다림이 아니고, 주님의 기다림은, 준비는, 기름의 준비는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말하면 기름의 문제, 그의 삶의 네 외형적으로 그 모습이 아니라 내적 깊이 있는 선한 일, 사랑, 그리고 산상순에 얘기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밭을 갈다가 주님 오면 가는 거예요. 내게 주인 일에 성실하면서 그 속에서 열매 있는 삶, 그 뜻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신앙은요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속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신앙의 외형을 갖추고 있으면 신앙의 내용도 있을 거라고 믿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말하면 내가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면 당연히 신앙의 내용도 있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요. 그렇다고 나쁜 게 아니야. 맞습니다. 예배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거 중요한, 여기 신앙을 키우는 좋은 틀이에요. 근데 이렇게 신앙을 키우고 있는 이 모습이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된 거예요. 그렇게 믿고 어느 순간 타성에 젖어서 자기 만족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신앙이면 하나님 인정하겠지. 아이고 우리 아무개 봐. 저 정도 나하고 비교해봐. 내가 얼마나 많이 열심히 하는 거야. 이 말은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속이 차 있지 않냐면 내면의 문제는 우리의 삶을 좌우해요. 외형적으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굉장히 교회 일도 많이 하고 보여주기는 참 대단해 보여. 그런데도 그 사람이 밖에 나가 사는 삶을 보면은 이건 삶의 모습이 아니야. 반대로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살아면서도 밖에 나가도 더 겸손하고 더 진실하면서 그 모습, 그 외형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더 빛나는 사람들,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정도의 교회는 되어야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가 초대교회 문제의 심각한 문제였어요. 누가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의 알맹이는 있어. 있는데 이게 말명을 듣는 사람들을 보면 이 알맹이가 헛것처럼 보이니까 아니 이게 말씀에 이게 참 좋은데 이거 진리인데 이 진리를 담고 진리를 얘기하는 그 교인들을 보면 아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걸 믿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합류가 돼야 돼. 뭐라 그래요? 야 니나 잘해라 이러면 된다. 이런 정도의 신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형보다도 더 내가 충실한 그래 당신은 그 진리를 말할 자격이 있어. 당신 정도의 삶이라면 그 진리는 나도 믿고 싶어. 이런 내면의 깊이 얘기하는 거죠. 예배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함과 믿음으로 드려주고 기도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드려주고 내가 지금 봉사하는 이 섬김은 그리스도를 향한 겸손함과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신랑이 도착합니다. 드디어 내면의 허울이 다 벗겨집니다. 한쪽의 인간은 그 슬기로운 내면이 드러나고요. 한쪽은 미련한 그 내면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벗겨질 때 그 준비함.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고 진지하게 묵상하는 구도자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이신 예수님이 내게 오시는 날을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의 본문을 보면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여호수아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와를 경외하되 어떻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리고 15절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늘이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뭐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택해라. 섬기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강 저쪽에 있는 사람 섬기던 그 신은, 아니면 애굽에 섬기던 신, 강 저쪽이 뭘까요? 네, 요거 이제 설이 있는데요. 여기서 강 저쪽은요,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 저쪽은 어디냐 그러면요,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에 누가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이스라엘은 두 가지의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뿌리예요. 이건 다 동떨어져요. 그러면 되는 건데 또 하나의 뿌리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강 저쪽이요. 갈대아 우르의 강 저쪽에는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이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살았던 자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당시에 달신을 섬기는 제사장급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달신의 우상을 형상화 만들어서 판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각 집에 만들어 놓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왔지만 그 속에 흐르는 피는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섬기는 달신, 그 신을 섬긴 자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두 가지가 언제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갖고 있지만 언제나 그 아버지에게 뿌리를 받아서 아버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베라, 즉 달신, 이방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택한 것은 아브라함의 쪽을 택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줄 때까지 기다림으로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택하라는 이 말은요, 오늘 우리에게 돼요. 우리는 하루하루 날마다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따라가느냐? 내 속에 들어온 세상적 욕망을 추구하느냐? 순간순간 일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아니면 내 곳을 채우고 내 이름과 명예를 위한 일인가? 둘을 놓고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 둘을 택하나요? 오늘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날마다 선택이로 있습니다. 선택이라고 했어요. 뭘 택해갈 것인가? 믿음을 향하는 선택,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기다리면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간절한 기다림, 또 하나는 두려운 기다림. 차이가 뭘까요? 간절한 기다림, 두려운 기다림. 내가 바라는 희망의 기다림, 그 간절함은요, 설렘과 기쁨이 와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기다려야 할 때 뭐가 와요? 불안과 두려움이 와요. 예상치 못한 저것. 이거 참 좋으면 이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주하게 될 하나님과의 만남을 늘 깨어서 기다리지 않으면 그 만남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이요, 기쁨과 두려움이 될 수 있지만요, 누군가에는 두려움입니다. 왜요? 심판이기 때문에요. 죄인은 하나님의 걸 무서워해야 돼요. 지옥 가요. 누가 지옥 가고 싶겠어요? 아무리 약한 사람도 지옥 가고 싶지 않아요. 안 왔으면 좋겠어. 조금 있다가.
근데 온다는 거야. 그 두려움인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는 삶의 조건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다르게 살아야 할 점이 있다면 그는 매 순간 복음이 주는 희망과 기쁨을 잃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더러움 속에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것은요, 더럽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수없이 자주 마주하는 속됨과 거룩함의 경계에서, 이 경계선에서 뭘 택하냐고요.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통해 보여주시는 삶의 표징들을 잘 식별해내는 지혜가 필요하는 거죠. 마치 슬기 있는 처녀들이 한밤중에 도착한 신랑을 맞으러 나가려고 기름을 잘 준비한 것처럼요. 똑같이 자고 있지만 깨어서 불 켜고 똑같이 불 켰어요. 기름 없는 자는 금방 사라지지만 준비한 자는 걱정 없다는 소리. 슬기로움과 미련남은 지식의 영역이 아닙니다. 신랑이 분명히 올 거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믿고 간직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지혜의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젠가 하나님을 마주할 그 날을 확실한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켤 기름을 갖추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며 안절부절 못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말씀을 간직하고 깨어 성찰하며 이웃에게 봉사하는 지혜의 기름을 늘 간직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불현듯 찾아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늘 깨어서 준비함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기름을 채우고 오늘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기름을 채우고 하루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 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항상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일이 준비와 실천에 따라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철저한 준비와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소리. 하나님께서는 정직과 성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등잔, 횃불이 있습니다. 하지만 등잔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등잔에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 삶, 착한 행실과 성실한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와 이웃을 위한 희생과 섬김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겠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도 항상 준비하는 생활로 우리의 신앙의 기름들을 채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채우기 위해서 하루하루 성실히 준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내 내면 깊은 곳에 믿음, 소망, 사랑의 기름을 채우고 준비하고 깨어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